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는 이제 9장에서 제기한 질문 있잖아요. 초반에 그 제기한 질문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답을 11장에 내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게 이제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이었죠. 아니 유대인들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약속도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거라는 약속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율법도 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고 그러니까 유대인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너무 괴로워한다.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난번에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믿었다고 해서 너희들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25절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유대인들이 안 믿고 너희들 이방인들이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 약속된 거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 택하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26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거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9장이랑 27장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거고 내가 그들을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유대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으니까는 사실상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을 되게 미워하고 증오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은 사람들을 되게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래 원수가 됐죠. 그렇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긴 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후회하심이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슬프고 괴롭지만 택한 백성들은 무조건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이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을 역이용하셔서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 징계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 사용하셔서 누군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볼 때는 딱 뭘 잘못하면 인과응보가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인간이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인간이 뭘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거를 1차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모두를 사용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루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때쯤 이제 바울은 찬송을 부릅니다.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이거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보통 헤아릴 수 없으면 화를 내잖아요. 예정 교리 듣다가 이해 못해. 그럼 화를 내지만 바울은 찬양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수준이겠죠. 그렇죠? 제가 제 두 딸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을 제 두 딸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직은 어리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일 겁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심,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계획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저지른 악도,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면 우리는 책임을 지고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이방인이 선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더라. 그리고 결국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거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림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 나는 그분의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도리어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이게 바울의 말인 거죠. 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하는 겁니다. 29절에 후회하심이 없다. 29절에 이미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감정이 없으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 사람은 내어버려두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어버려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예수께서요, 유다가 배신할 때 슬퍼하셨어요. 우리 유다 설교 들을 때 기억나죠? 저 예수께서 끝까지 설득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큰 계획 안에서 일을 망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후회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은요, 그분이 그때 당시엔 슬퍼하고 괴롭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결국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선을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에서 상실이 있지만 그분을 신뢰한다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린 종종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참 재밌는 게요. 9장 초반에는 9장부터 11장의 한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9장 초반에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괴로워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뻐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주권,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걸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더 묵상하면요, 슬픔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상실하는 게 괴롭지 않을 리가 없죠. 바울도요, 자기 동포, 친척,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가족들을 상실한 것이 당연히 괴롭죠. 그러면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한테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딴 식으로 우주를 운영하시면 안 되죠. 이거 좀 반칙이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사가, 즉 카운셀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을 사용하셔서 더 큰 것들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이 아니고 몇 달 전이죠. 욥기 설교할 때였어요. 어떤 형제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형제를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잘 사귀다가 짝사랑은 아니었고 조금 사귀었어요.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워서 진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게 너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인생을 생각해봐라. 어릴 적 그녀는 혼전 임신을 했다고 의심받았고, 자기 남편 요셉은 젊을 때 죽었죠. 큰아들은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뭐 미치광이 취급받았기 때문에 엄청 외로웠어요. 인생이 참 고해요.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괴로웠어. 근데 이 마리아 인생 최악의 날이 언제죠? 십자가였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끔찍하게 고통당하는 그날이었을 겁니다.
너한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인생 최악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해서. 그렇지만 이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은 인생 최악의 날이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마리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실은 인생 최악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바꾸셔서 인생 최상의 날로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은 고백할지 모릅니다. 오늘이 있어서 감사했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삶에 벌어지는 일에 후회나 절망이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상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주께 맡기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 당신의 계획과 실행에는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결국 찬양과 기쁨으로
환호하며 소리 지르게 될 거라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소서. 그 힘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힘내세요. 최고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통도 있겠지만요. 힘내십시오.